그것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금식하시다가 시장한 상황에서도 돌을 떡으로 바꾸기를 거부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태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끌어모시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든 믿음의 능력이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든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애를 쓰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내 소원을 들어주시든 이런 식으로 이런 믿음의 행태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셨어요.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첫째는 나는 지금 불행하고 불쌍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다. 그게 잘 믿는 것이다. 이런 유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불쌍하고 불행한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었고 이미 복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법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부르짖는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 현실 속에 이미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믿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무 무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 점잖으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소리를 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더 서둘러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결국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아뢰고 부르짖고 내 소원을 알려서 하나님이
기여를 바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9가지 복은 후자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든가 애통한다든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가 평소에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이 이런 삶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애통하는 것,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온유하다는 말 듣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시대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영리하다, 자녀가 똑똑하다, 능력이 많다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자녀가 온유하다, 그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온유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는요, 멸종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자의 숫자는 적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반대로 들소와 같은 짐승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소는 사자의 밥이에요. 그러나 사자는 오히려 멸종의 위기에 있고 들소, 이런 짐승은 수도 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가 평소에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복을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을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은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도 없거니와 둘째는 우리도 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풍족하고 이미 나는 풍성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원치 않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비울 필요도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미 임재가 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이미 임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분을 만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은 마음이 착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다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천국에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